어린아이와 같은 얼굴로 목소리로 찬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은데요.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찬양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정도 한파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파로 고생하고 힘들었었는데 봄이 멀리에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벌써 2주 전에 입춘이 시작되어졌는데 입춘을 비웃듯이 이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했었는데 이 추위마저도 한파마저도 봄이 밀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추위의 계절은 이 겨울철이죠. 가고 아마 산천을 다 덮을 이 봄의 기운이 아마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착한 건 겨울 착한 건 꼭 봄을 데리고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항상 겨울은 그 봄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번 봄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신 은총이, 기쁨이, 감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번 봄에 정말 좋은 복된 봄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감싸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지역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특히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흩어져 사는 것처럼 많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경제계라든지 경제계, 그 다음에 문화계, 또 학계, 과학계에 또 의학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을 할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특히 이 미국의 정치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이 재정, 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동에서 부당하게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힘들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센터입니다. 유대인 센터. 이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도시, 대도시는 아니어도 모든 도시들에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센터, 영어로는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도시에도 그 동네에도 아주 큰 유대인 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당연히 그 안에 유대인들 회당, 성전 아니고 회당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 유대인 센터에는 아이들이 모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센터에 가면은 여기에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아이들 모일 수 있는 작은 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유대인들만 모이느냐, 이게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아이들도 다 참여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우리처럼 학원에 가고 과외 받고 뭐 다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곳에 모여서 놀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특히 잘하죠. 모여서 토론하고 뭔가 주제를 갖고 활동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들은
방학이 되지만 한 달 반을 아예 캠프로 들어가서 아예 다 같이 지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이런 토론 문화와 이런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유대인 변호사들이 정말 많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계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끊임없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부각시켜주고 항상 이들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이런 돌 던지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유대인들의 영향들입니다. 엄청난 영향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제가 거기 살 때 유대인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 커뮤니티 센터 이것을 제가 부러워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우리 남원에도 유대인 센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키워서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의 집중적으로 보이지 않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키우고 양성하고 나눠서 그래서 유대인 사회가 곳곳에서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고 끌어안아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손을 얹어 기도하여 주기를, 이게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오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이해할 만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비집고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 바리새파 사람, 그 내용 앞부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잘못한 것을 잡으려고 지금 막 눈 부릅뜨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까지 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볼 땐 귀찮은 거죠. 그래서 꾸짖었다 나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애들은 가라 이거죠. 애들은 가라. 옛날 약장사들이 하듯이 애들은 가라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사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여기 보면 노하셨다고 했어요. 화가 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막는 것에서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리고는 하실 말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껴안으셔서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게 안수기도 아닙니까? 안수기도를 어린이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을까?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이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에다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이 왜 천국이 어린이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죄 지은 것이 없는 어린이들은 죄 지은 것이 그래도 없지 않겠는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기 예수님의 어린이들의 태도는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대로 한다면 어린이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어린 아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다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다운 성격이나 성품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죠. 어린이다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린이다움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정직함, 이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순진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단순해서 어떤 일이든지 이해 득실을 우리보다는 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다운 정직함이란 순진함,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걸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길지 않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어린이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좀 더 정직하고 또 다른 사람 신뢰하고 순진한 것이지, 여러분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정직하지 못함도 가지고 있고 순진하지 못함도 가지고 있고 또 친구들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 이것은 어린이들만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와 같이 무슨 프로그램된 사람이라고 한다, 한번 정하면 변함없이 굴러갈 수 있는 기계라고 한다면 무슨 죄가 있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고 끊임없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에서 하나 빼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종용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악하게 될 수 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린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때 히브리 사회, 이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어린이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는데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항상 힘듭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도 많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외국인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들,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경제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는 다 보장을 해주니까 그게 아니라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를 해주는 사회적 장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방인들은 힘든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여성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 좀 너무 약했습니다. 권리에 있어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지금의 일자리도 있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도 못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 혼자 사는 여성들은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사회적 의의를 위해서 전염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처럼 의류와 분리가 돼 있고 잘 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병 나면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죄인 취급해서 떨어져 있게 지내는 것들이 그 당시 굉장한 사회적 약자였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다 몇 달이다 괜찮은데 이게 몇 년, 몇십 년이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가난함이 본인이 게을러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는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들은 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의지하고 무엇인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때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진실되고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의존하고 사람의 힘에 의존하고 물질과 권력에 의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력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일 때, 그런 마음 가질 때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언제 기도되느냐?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귀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안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 다 안수했다고 생각을 하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수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다고 나오고, 그 다음 8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안수를 해주셔서 눈을 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는 허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던 여성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수기도 해 주셔서 그가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경 예수님이 안수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몇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린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을 우리는 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첫 글자가 쉐마, 이 쉐마가 무엇인가 하면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그냥 그래서 이 부분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 부분을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를 유대인들은. 근데 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들으라 첫 번째 listen 뭐 이렇게 돼 있는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쉐마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전체 말씀을 압축하고 줄이면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 말씀을 써서 작은 종이 박스에 넣어서 여기 손에다가 매달아 주어라. 이것을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이마에다가 여기다 그 박스를 어렸을 때 묶어 주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집 문설주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오직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을 해라. 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래야만 이 어렸을 때부터 젊은 날 이 청소년 때 이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아이들, 제가 말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우리 남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신 아이들만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은 우리 남은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의 아이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구원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 그게 우리 교회 다니든지 다른 교회 다니든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든지 관계없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섬겨서 이끌어서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희망은 이 아이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존하는 미래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 전체 아이들 중에서 5%도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부도 있고 영유아부도 있고 영어누리학교도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5%도 안 되는 아이들의 교회가 우리가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교회가 5%도 안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과학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거룩한 사명감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돌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에 가지고 있는 정신들을 잘 가르쳐서 이거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귀한 정신들이 우리 남원에 있습니까?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이런 우리 자연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신겨주고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둡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들이 이 어둠 탓하지 않고 작은 촛불을 켜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에 우리가 작게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곳곳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이 이 하천통에서 강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이 바다에 가서 3%도 안 되는 소금으로 인해서 정화되어지고 맑게 만들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유아부도 있고 어린이부도 있고 영어 누리학교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만 모이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죠. 교회 학교. 그래서 주중에도 영어 누리학교 우리 30명, 33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번 3월때 시작되면 40명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작은 이런 믿음의 겨자씨앗을 뿌리면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먼 훗날 큰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는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자 무디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일 때 이 전도 훈련, 우리말 전도 훈련 받고 돌아왔을 때 그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2명 반을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 반? 그러니까 어른 2명하고 어린이 1명을 전도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무디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어린이 2과 어른 1명입니다. 어린이들은 남은 인생이 길잖아요. 그래서 2명이고 어른들은 이미 반절 살았으니까 0.5.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들이 정말 희망을 거려야 될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제가 유대인 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이 영어 누리학교도 시작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비전 센터 이번에 우리 120년 기념으로 준비하는 일들 그 일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있는 동안에 당연히 못합니다. 제가 20, 30년 생각하고 시작하자고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지만 제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초석을 놓는 일까지만 하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만 잘하면 된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한 애정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진 이 남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은 촛불을 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에 세우는 기념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전센터가 하나님 이 믿음의 비전으로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